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믿음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이 없이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과 또한 함께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이,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9절에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 뒤에 부분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라는 말,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의 다른 말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인의 그런 시인하다라는 말의 신앙적인 의미는 내적인 믿음, 우리 속사람이 있는 믿음의 외적인 증거,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지 소리로서 말로서 예 제가 믿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세요 라고 소리만 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무엇으로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적인 서약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공개된 장소에서의 진술, 자기의 그런 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한다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은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헬라어로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발음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라고 호칭할 수 있는, 큐리오스라고 발음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아폴로나 이런 바카스 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와 있던 여러 신들 이름이 있죠. 그런 신들 앞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 앞에 주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큐리오스라고 붙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만 큐리오스 카이사르, 가이사죠, 가이사. 그러니 당시에 주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이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라도 그래도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신, 이 주라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로부터 따진다면 변방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 그것도 죄수로서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당한 그런 청년을 주라고 인정하기가 쉽겠느냐고요.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당시에 종들은 자기 주인이 있어요. 그 집안에 종들은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뭐 종들,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서 자기 집에 들여서 일을 시키는 주인은 주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일반 자유인들이나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자유인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알지 못하는, 그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있는 청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섬긴다고 그러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난 믿는다니까는요. 그래서 나중에 뭘 믿어? 그러면 자오지가 믿는다니까는요. 그럼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제대로 모르면서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미신이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 세계의 중심인 로마 사람들,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그런 노예 입장에서의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을 주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면서 주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만 말한다고 해도 되는 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의 내용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공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군대에서 힘드니까, 훈련받는 게 힘드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막 자꾸 이런 작업 같은 거 시키고 일들 시키니까 그때라도 좀 편하게 가서 졸고 얻어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교회장 갈 사람 그러면 번쩍 흔들어요. 너도라도 가려고 그래요. 가면은 시원한 물 주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졸 수 있죠. 마치면은 초코파이나 맛있는 거 주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복이나 군종 사병이 여기에 세례받을 사람, 요번에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들 장님들 오셔가지고 진중 세례를 베푼다는데, 그때 맛있는 거 많이 줄 거야. 세례받을 사람, 그럼 또 맛있는 거 준다니까. 또 시간 훈련 덜 받고 나와서 진중 세례 받으면 몇 시간 놀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줘요. 그래. 진중 세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진이나 내용들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 수백 명 막 쫙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옆에 세례기 들고, 목사님 가면서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이름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세례 받고 세례증 주어요. 혹시 저 신방 다녀보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남자들 가운데서. 문제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구주를 인정하고 계속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 군대에서나마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좀 쉴 수 있고 하니까는 다녔는데, 제대한 다음에는요, 교회를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빠이빠이에 빠이빠이. 왜요? 잘 모르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세례는 받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직장 생활하랴 공부하랴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경우에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구에도 몇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미션 스쿨,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보면은 성경 과목이 있어요. 체풀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보니까는 같이 받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다가 그래서 또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주보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반드시 거의 100% 목사님이시거든요. 교목이 가르치니까 그 중에서 좀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주보 가지고 오면 성경 점수 과제물 해서 30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었어요.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계속 꾸준히 교회를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저는 많은 경우 대학에 가서도 그렇고 이런 청년들도 밖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저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문제는 그렇게 공적으로 자기 입술로 했다고 했지만 세례를 베풀 때는 어쨌든 공적으로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들고서 다 해요. 공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공적인 시인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교회를 꾸준히 나오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좀 나름 열심히 다니다가 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또 다른 외부적인 어려움, 뭐 또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시댁에서 우리는 종교는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싶어서 주저앉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했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했으면 당연히 의롭도 안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입술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나오지 못하느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했는데 입술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중세례나 미션스쿨에서의 세례나 혹은 또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는 내 삶의 주인 구주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고요. 이만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한 다음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입술로도 예수가 주인이심을 시인 곧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신 분이십니다. 곧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보좌에는 늘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물론 겉으로는 여러 가지 포장해가지고 무슨 사회 정의니 이웃사랑이니 막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늘 주장하며 살았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고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나는 내려앉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소유된 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런 시인을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제대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윽박질러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덜덜 떨면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따로 입술의 고백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반드시 짝을 이루어 결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만 할 뿐이죠. 개념적으로 둘로 나눠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겉으로 외적으로는 반드시 입으로 그런 시인하는,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육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옅어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발표하고 그 믿음을 써먹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고파 쩔쩔매는데 나에게 돈 10,000원을 주었다. 그럼 그 10,000원을 가지고 사 먹어야 내가 배부른 거지. 이 돈이 휘지 조각인가 아닌가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요, 배는 쫄쫄 계속 굶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 써먹는 믿음,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고백이라고 그래서 고백,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 나오시면서 제가 믿죠. 제가 3대 신앙인데 제가 마음으로 믿죠. 당연히 믿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건 좀 이따가 좀 부담스러워서 또 뭐라고 핑계대냐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마음으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자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고, 입술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만 될까요? 아니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 있어가지고 될까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왜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어요. 로마 시대에 시장에 나가서 그 주인이, 부자인 주인이 종을 돈 주고 사요. 사면 그 돈 주고 산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면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렀다, 이제 이 종은 내 거사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는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예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은 공적으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또한 한 주간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언제 해요?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하셨어요. 무엇을 할 때 한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뜨시면 답이 다 나옵니까? 제 안경에 뭐 답이 써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어떤 분? 주인. 분명히 여러분 공적으로 고백하셨잖아요. 다 이미 다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런 중보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믿으니까 믿은 다음에 뭐예요? 점씩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 나지,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하신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로, 구원주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하여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졌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가운데서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하죠. 제대로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처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는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조금 지나서 즉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참 믿음일 수 없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간증적인, 늘 공적인 간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서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고백이라는 게,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소리로만 들려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건 뭘로 통해서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입술로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은 바르게 믿는 분이구나, 예수를 주로 잘 믿는 분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늘 하는데 삶의 고백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균형한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입술의 고백조차도 그 진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 내뱉는 거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삶이에요, 삶. 생활이 거기에 안 따른다면은 그 말은 다 헛거예요. 공수표일 뿐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외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분명하게 보여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조화로운 마음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얻고 누리고 많이 취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복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요? 고백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불어 뭐예요? 그러니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런 입술로 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심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입술의 고백, 삶의 모습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은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입술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의 고백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입술의 고백의 정점은 바로 감사예요. 지금 가장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무엇이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 어렵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